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적인 눈,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귀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이 죄가의 대가가 지금 이렇게 한 때가 되면 지금 이 성이 다 무너질 걸 예언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아름답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그 로마 황제의 아들 티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 성을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 사람들을 막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예언한 게. 근데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한탄하는 거죠. 왜 돌 위에 돌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 거기다 막 다 죽였어요. 왜? 이 그 예루살렘 이 성전은 금이 많았어요. 근데 불이 타니까 금이 전부 다 돌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야, 막 이게. 그러니까 돌을 막 다 부셔가지고 그 금을 찾느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고 사람들이 다 포위돼서 다 죽는 형국이 일어난 것. 근데 이렇듯이 영의 세계가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세계 삶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그 나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죠. 저기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시대 때 이 아람 군대하고 맨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환시가 쫙 열리는 거야. 열리다 보면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하나님이 싹 보여주는 거야. 아, 요번에 이스라엘을 어디를 이렇게 매복을 했다가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다 죽이자. 뭐 이런 아니면 거기를 점령하자. 이런 것을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군 진영에다 알려준 거예요. 왕한테.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심하라고. 이번에 저기 하니까 여기에 넘겨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매번 작전을 하다 보면 매번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걸 피해 나가는 걸 보고 아람 왕이 뭐라 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 첩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혹자가 그러죠. 아닙니다. 거기가 이게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한지 여기서 침상에서 왕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단성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가서 첩격이 싸서 그를 잡아라. 거기서니 막 군대가 막 몇 진영으로 다니 몇 겹으로 다니 싼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종이 아침에 바깥을 나갔다가 딱 보니까 막 번쩍번쩍하는 창검을 든 병사들이 막 군대들이 막 쫙 병거들이 막 우리를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주인한테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첩격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냐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종한테 하나님 이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야. 이 영적인 눈 열어주는 게 어디서 나오죠? 바울이 저기 다메섹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죠. 그렇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가서 딱 보니까 그들이 적군들이 이 군대들보다 뒤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그냥 그 천군 군대들이 그보다 몇 배가 더 막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가 나가서 뭐랍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당신들 누구를 찾느냐고 이들이 눈을 감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전 군사들이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그냥 감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막 저기서도 나오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막 저기 할 때 그 천사들이 그들이 사람들이 눈을 가리는 식으로. 그때 눈을 가려주시면 한순간에 눈이 가려지니까 당신들 뭐하러 여기로 왔느냐니까 이제 누구를 잡으러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 왔다고 내가 길을 지금 인도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보니까 적지 여기 성에 그냥 다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장수가 나와서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 걸까요? 죽이면 되겠느냐고. 자, 다 밥도 주고 음식도 줘서 이렇게 물도 줘서 가고 돌려 보내라. 그러니까 그 뒤에 전쟁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6장 39절에 뭐랍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특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이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야.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인도해야지 육적이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특히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이 교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교회하면 큰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막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신천지 장막교회라고 이렇게 저기 하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교회로 인정됩니까? 안 되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뭐 십자가도 없는 것 같대. 그렇게 하고서니 뭐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그러니까 예 있지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어머니 계신 건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기를 한다는데 근데 지금 교회는 이렇게 그렇다고 막 수없이 모든 일반 외형적인 교회 요건을 다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래.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가 나오는 곳만 교회다. 이 뜻이 뭐예요? 지금 봐요. 예를 들어서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중병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이 잘못된 모든 것에 아니면 가난에 그냥 지쳐가지고 파멸되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죽음 직전에 그 운명적으로 끌려갈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한테만 그걸 줬대야 풀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푸는 능력이 나온대. 이 천국 열쇠는. 근데 천국 열쇠는 이 능력이 어느 때 나와? 그럼 언제 나올라나 하고 막 몇 년 기다려? 아니면 전에만 있어? 아니야. 지금 이루어진대야. 지금. 어제 우리 저기 이제 안산에서 오신 자매님이 손이 저기 하다고 해서 제가 손을 저기 하고 지금 주님 이 손이 정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아마 정상 안 되던 게 이 지금이야.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무슨 권세가 나와야 이 천국 열쇠가 막 풀어지는 이것이 지금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두 번째, 교회는 사람들을 이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구원을 시키려고 한 거야.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을 가야 하니까. 근데 구원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또 어느 강사가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느 강사가 얘기하면 또 못 받은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은 항상 뭘로 다니 증명을 이걸 기준하여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왔느냐 이거야.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 나오질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대야. 아니 이게 영으로 막 계시 못 받아도 알 수 있대야. 표적이 나타난대요. 뭐가?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뱀을 합니다. 뱀과 독이 뭐야? 마귀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제가 계속해서 요새 치유사역을 해요. 여기 저 컨퍼런스 때는 지금 주일 예배 때는 막 계속 하기가 그랬지만 딴 때는 계속 치유에다. 왜? 손을 얹으면 낫는 게 구원됐다는 표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마지막 때는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진짜 교회다, 여기는 더 진짜 교회다, 여기는 복음이다, 여기는 순복음이다 막 하면서 막 다 자기네가 옳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거. 성경은 이래요. 마태복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나니. 열매가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느냐 이거야. 귀신이 떠나느냐 이거야. 회복이 됐느냐 이거야. 이게 열매 이게. 이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말씀에 다 나오는, 제가 지금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오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이 세상신은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을 주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외우고 가리키고 논문을 쓰고 주석을 만들어도 여기에 멸망할 자는 여기에서 생명을 찾들 못해요. 이 말씀에서 이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걸 못,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수시 맨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대. 로마서 1장 16절에 무슨 능력? 죄인을 의인을 만들 능력이 있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의인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복음은 만들어지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러면 뭡니까? 복음은 첫째,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근데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을 것들이 소생하는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생하는 기적이. 복음, 진짜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 이 복음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데도 무조건 그냥 막 종교 활동을 하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 뭐랍니까?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람을 바꾸느냐면 제대로 내가 죽은 님 안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대. 어떻게 변화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나 자신만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거야. 안 나타난다면 잘못된 거죠. 하고 또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령, 이 세상 신은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광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불화살이 날라오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제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되게 많은 사람이 영으로 못 만나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게 만들려고 해. 온전하게 깨달아서 제자, 주님이 하신 일도 알고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못하게, 이 깨닫들 못하게 막는 거야. 깨닫들 못하게, 마귀가. 왜? 깨달으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제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놀고 막 술 먹고 그러면 맨날 첫날에 약국에 가서, 지금도 있나 몰라, 개보린이라고 있었어. 머리 아픈 거 먹는. 그걸 맨날 사 먹어. 맨날 머리가 아프니까 저기만 하면. 근데 지금 그런 약이 어디 있나도 모르고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왜? 내가 이 주님 안에 새 생명을 받으면요, 이런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제 나이를 되면 깜짝 놀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젊으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세상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백발치도록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졌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 멸망할 자가 되어서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나라는 좁고 협소한 길이라 찾는 이가 극히 적으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천국, 죽은 후에 천국을 다 열어놨는데 실상은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야. 왜? 마귀가 전부 다 이렇게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가려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직분을 가져도 깨닫지 못하게 가려서, 그래서 이것을 또 많이 역사하는 게 뭐가 나와? 마태복음 13장 뭐 어떻게 됩니까? 돌밭, 가시덤불 밭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 핍박과 환란이 와, 염려와 유혹이 와.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길로 가들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갈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의 밭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나님 영광 안에, 이 생명 안에 이것을 자기가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저는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홀라온,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귀한 시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이 지금 만났을 때 열매를 맺는 내가 삶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 이 세상은요 거의 같아요. 돈, 명예, 권력, 이런 부요 이런 것으로다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기준을 둬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을 흔드는 트럼프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가 줄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줘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고 매이고 갑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시키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전서 2장 5절서부터 14절에 뭐랍니까? 나는, 바울은 상당히 이렇게 지혜가 많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 학파에 그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한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 복음을 바꾸기 시작한 사는 걸.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는 전도함이나 설교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한다. 그렇지? 왜? 여러분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라죠?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너희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육신의 신앙생활. 왜?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영의 사람은 성경은 지금 영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한 번도 못 가볼 수 없어요. 근데 영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만이 알아보느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어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종교 안에 갇혀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안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 하나님 이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한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을 열려 있습니다. 열려야.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넓은 길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지금 넓은 길을 신앙생활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 그런데 사실은 넓은 길을 가고 하나도 생명 없는 종교 안에 갇혀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믿어지들 않아. 왜? 다들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여기만 오면 금방 알아져. 뚫렸나 안 뚫렸나를 금방 안다 이거야. 여기만 오면.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영의 실제의 세계가 그들에게 이게 가려져서 내가 수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다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들 안 해요. 막어요.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 사람들을 막기 싫어.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무슨 눈을 뜨게 해야?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그토록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영적인 눈이 다 닫힌 걸 아는 거야. 비늘이 벗겨져야지. 다 저렇게. 그래서 본질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종교에 갇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만남과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깨닫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사탄의 무리에, 사탄의 지금 제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사탄에 있는 것을 내가 알려줄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사건을 보셔봐요. 바울이 뭔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사람들은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때리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도 빚어져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몰라요. 어디까지 몰랐느냐면 예수님한테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가 귀신 들렸고 미쳤건을 왜 그 말을 따느냐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때 주님을 잘 영접했으면 저러한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니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백성이 잡혀가들 않고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 한국 교회를
라오디게니 교회라고 해요. 계시록 3장 16절 18절에 라오디게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뭐라냐면 막 첫째 뭐냐면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죠? 중간은 되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거야. 뜨거워야 한다 이거야. 뜨겁든지. 그러니까 뭐죠? 내 신앙이 지금 뜨거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어떠한 장애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전 재산을 뺏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불이 막 가심에 불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근데 이 미지근하고 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조금만 서운한 얘기만 하면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근데 뜨거운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들 안 해요. 이게 뭐죠? 지금 마귀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해요. 그래갖고 계속 여러분을 식혀. 뜨거운 것을 소방수요 완전 물 갖다 계속 뿜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만 보면 물이 날라오는 거야. 여러분은 계속 어디를 쳐다봐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 컨퍼런스를 막 들어오야 하는데 이것이 저기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예요. 치유 아카데미를 하고 나면 제가 물어봐요. 2박 3일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대.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은혜를 잡다 보면. 근데 이 세상 와서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 만나고 세상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없이 세상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성경이 황당해 배지요. 세상령이 가득하면 이 성경은 황당해 배는 거고 세상령이 가득하면 뭐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내가 믿어진다 이거야.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어디 천지를 만들었대야. 근데 뭐 어떤 사람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는 이것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영의 사역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막 그걸 보고 막 느껴지는 거야.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야. 영의 사역을 보면 내가 치유가 되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뭐라 했냐면 나는 부자다. 아마 라오디게니 교회가 무슨 컸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많고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사람들이 막 거기 교회 다닌다면 알아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부자라고 하나 곤고하고 너희는 수치를 모르고 너희는 가련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기 그토록 영적인 부자가 되기려면 영적 이 믿음의 이 연단을 받는 그 금을 사라 이거야. 금을 제조할 때 어떻게 하지요? 높은 불에다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지요. 그렇듯이 영적 부자가 되려면 영적인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하야만이 영적 부자가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두 번째 뭐라죠? 너희는 이제 사실은 네가 메이커 옷을 입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 옷이 있어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구겨졌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이게 영적 옷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빛이 나. 그다음에 면류관을 썼어요. 영적 옷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거지 같은 거야. 누더기 같고 구멍 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가리고 너희가 안양을 사서 영의 눈이 열려라. 제일 문제가 영의 눈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불에 불쏘지개로 쓰려고 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도 아니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눈,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에 있는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귀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영의 세계가, 어떤 사람 영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귀신이 열어주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무당들은 귀신이 열어주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주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악한 자들을 해서 무속적으로 빠지면 귀신이 주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굳으면 이 영의 눈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히려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뭐죠? 계속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해봐요. 그러면 영의 예언적인 것이 발달되고, 두 번째 영감이 이제 늘어나, 영감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영의 예언은, 내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돼요. 근데 영감은 달라요. 그냥 순간에 전체가 알아져.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야가 가진 영감을 배나달라고 청했지요. 영감, 영의 눈. 이것이 하여 이 세상, 여러분이 보셔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가득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삼고. 그러면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 성령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느껴지기 시작이야.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게. 우리는 영의 눈 하면 꼭 여기 영 안의 눈만을 딱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의 눈이라고, 영의 귀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오감이 열린다는 거야. 영적인 오감. 우리는 육의 오감을 통해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알지요. 영의 세계는 영의 오감이 열려야. 영의 오감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만 열린 사람이 있고, 두 개 열린 사람이 있고, 전체가 다 열린 사람이 있고, 많이 열릴수록 좋지요. 영의 오감이.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계시를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환시로 본 걸 음성으로 듣고 입으로 다 선포하면서 이걸 맞춰보는단 말이야. 이게 틀렸나 맞았나를. 영의 이 오감이 많이 열려야 그만큼 영의 세계를 깊이 넓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요한복음 15장,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땅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분의 그 순종의 상태, 영적인 깊이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초등학교 수준만 가르쳐주고, 중학교 수준만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수준만 가르쳐주고, 대학 수준을 가르쳐주고, 아주 프로 수준을 가르쳐주고. 이게 뭐죠? 내가 그분에게 가까울수록 놀라운 비밀을 받게 되겠죠.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안 알려주는 게 뭐야? 그만큼 지금 내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야. 주님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거라 이거야.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나오죠. 이 땅에 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땅에 온 천국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고 저기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야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야
온전하게 그분의 뜻대. 요한복음 1장 11절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요한복음 3장에 빛보다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세상은, 육의 세상은 빛보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 생명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증하지 않았도다. 이게 하나님, 이 잘못된 지식 갖고 신앙의 지식이 있어가지고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꺾는 열심이었다 이거야. 이건 뭘 행임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기 아닌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데다 저기 마치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데, 내가 무슨 이 율법을 막 행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성경이 이러잖아. 자기 뜻을 세우려고 내가 방법이 달랐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궁극적으로 절치면은 내 의지로 다니 주님을 막 찾아나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으면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 의지로 계속 주님의 이 법을 다 깨버린 거야. 열심으로 다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그들은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 뭡니까? 일주일에 평생을 2번씩 이틀씩 금식했어요. 11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야. 자기 의로만, 그냥 종교적인 의로 자꾸 하니까. 그래서 뭐지요? 지금 이 분별이 엄청나게 영적인 눈이 열리자면 엉뚱한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 4장 6절에 뭐랍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하나님은 찾았는데 그날 백성이 지식이 없대. 뭐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지식으로 다니 흘러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원뜻을, 그래서 지금 그들은 뭘 가냐면요, 안식일 때 일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승강기에 보단도 이 번호도 누르면 안 된대야. 그러면 엉뚱하게 막 흘러가는 거야 이게. 막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 안식일을 준 건 뭐냐면 안 쉬라고 준 거란 말이야. 쉬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막 저게 막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안식일을 범했지 않느냐고 막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묻자. 너희가 안식일에도 낙이나 소가 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건져내도 괜찮았다고 한 모양이야. 낙이나 소는 건져내면서 사탄의 메인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 자를 내가 풀어준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그랬죠. 할례 하나 안식일 이런 걸 갖고 그냥 인정을 했다면 그런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 그 자체가 이들은 잘못 적용을 해 나갔다 이거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지금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막 그것이 오히려 막 올무가 돼서 엉뚱한 길로 흘러가고 서로가 이렇게 옥죄는 사건을 저기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영의 눈을 열려서 온전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고 온전한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